여러분 지난 한 주 순에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 더 커진 지난 한 주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딱 한 주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도 제목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며 또 서로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운데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두 명의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누구였죠? 살펴본 제자들? 도마랑 마태 맞아요. 자,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요. 지난 2주 동안 알아봤던 도마나 마태보다 훨씬 더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제2원에서 이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도 알아야 묵상에서 나온 콘트를 짤 텐데 도마도 마태도 빌립도 별 내용이 없어서 아마 굉장히 힘들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콘트를 짰을 거예요. 여러분 제2원이 이렇게 열심히 콘트 짜고 찬양하는데 늦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일찍 와서 제2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일찍 와서 먼저 찬양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제2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1시에 식당에서 나오지 말고 50분에 일어나서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지. 하지만 여러분들 일찍 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빌립이에요. 빌립. 오늘 본문은 사실 35절부터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두 명의 제자와 서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에게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명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에게 두 사람이 왔으니까 당연히 물어보셨겠죠. 뭘 구하니? 그랬더니 이 두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좀 대답이 이상하죠. 뭘 구하니?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저희는 진짜 참된 스승, 구세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니? 저는 참된 스승,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와서 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두 명을 데리고 본인이 머물던 곳으로 가세요.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중에 표현이 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가 그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바로 안드레가 뛰쳐나와서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 저는 참된 스승을 원합니다. 가자. 그리고 바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외치기 시작해요. 안드레는 참된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찾아내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랑 쭉 같이 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 혹은 진짜 참된 스승이라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하고 잠깐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완전히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그가 뭘 받기에 잠깐의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메시아를 봤다라고 말했을까요? 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신뢰해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시몬을 만날 때를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나 메시아 만났어 빨리 따라 나와 하고 딱 끌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시몬은 얼떨떨하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좀 피곤했을 거예요. 이 안드레랑 시몬은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거리는 여기서 천안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와서 지금 잠깐 쉬고 있다는 거죠. 110km 떨어진 곳에서 와서 좀 쉬고 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보내는 것 외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용무들을 하고 지금 잠깐 쉬고 있던 그때
안드레가 시몬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자주 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쩌면 시몬이 거기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쉬고 싶었는데 형제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자 하고 끌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얼떨떨에 끌려와서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예수 앞에 섰어요. 시몬이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보자마자 넌 시몬이 아니야, 넌 요한의 아들인데 이제부터 게바야 라고 말하는 거죠.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는데 너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래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 약간 이상한 사람 쳐다보겠죠. 뭐 사기꾼도 아니고 날 뒷조사했나? 뭐 이렇게 쳐다보겠죠. 지금 시몬이 얼떨떨하게 왔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은 시몬이고 요한의, 그래 내 아버지 이름까지 안 건 좋아. 근데 왜 날 게바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당시 시몬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여기 딱 들어와서 야 시몬! 이러면 아마 다 쳐다볼 정도로 진짜 흔한, 정말 동네에 최소 10명 이상은 있는 정말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가 시몬에서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어쩌면 야 안드레 너 메시아 만났다며 사기꾼 아니야? 너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너 내 이름 알려줬지? 우리 아버지 이름 알려줬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시몬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예 제가 게바입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안드레가 참된 스승을 찾다 메시아를 발견한 것처럼 시몬 역시 바뀐 이름을 통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들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이날부터 안드레랑 게바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안드레와 게바를 변화시킨 건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적이나 혹은 어떤 놀라운 상황은 우리의 감정을 순간 흔들 수 있어도 그게 지속되진 않아요. 지속될 수 있는 건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여운이 남아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 계속 지속되는 거지, 어떤 놀라운 상황 앞에 오 쩔어 이러면서 드는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안드레와 게바는 가서 보았을 뿐이에요. 바뀐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 이 두 가지가 그들이 그토록 찾던 참된 스승과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죠.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 있어요. 42절이에요. 4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시몬을 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구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지만 잃어버렸던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해요. 지난주 마태는 해변가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가 예수라는 것도 알았고 내가 이분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지만 사실 시몬은 아니잖아요. 쉬고 싶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얼떨떨하게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안드레가 말한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바라보신 거죠.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게바는, 이 시몬은 뭐 하나님의 자녀 혹은 제자라고 불릴 만큼 어떤 것을 한 적도 없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게바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지금 너의 모습이 그렇게 형편없고 바른 것을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의 미래는 달라질 거야. 너의 앞날은, 나와 함께하는 너의 앞날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게바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바뀌어지게 될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게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나요? 베드로가 진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다혈질이고 막 칼 들고 설치다가 옆에 있는 사람 귀도 잘라버렸고 예수님 배신했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했던 엄청나게 흔들리던 사람이잖아요. 막 흔들리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흔들릴 것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며 넘어지며 흔들릴 것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흔들릴지 몰라도 결국엔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그의 미래를 보았기에, 그러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고정하고 시선을 맞추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흔들리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화가 너무나 더디고 느리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예수님과 가까워진 그 내일의 모습을 기대하기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후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찾아가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나의 딸이니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드레와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이제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려고 길을 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에게 가서 느닷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접촉도 그 전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이 홈플러스 저희 가서 그 아무한테나 가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막 뭔가 욕이 나오거나 뭔가 뺨을 맞거나 뭔 일이 일어나겠죠.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이 사람이 예 하면서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마태는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듣게 했겠죠. 소문으로. 근데 그가 이 사람인지 매칭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바로 네 하고 따라 나서요.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거든요. 여러분, 왜 빌립이 느닷없는 아침에 한 남자가 나를 따르라, 그것도 갈릴리로 갈 거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왜 네 하고 따라 나섰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빌립이 정말 생뚱맞은 이 상황을 겪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찾는 그를 내가 만났다라는 말을 해요. 왜 빌립이 처음 본 남자가 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섰고 그를 믿었을까요? 왜 따라 나섰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저의 예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대학생일 때 CCC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순장이 되려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그 사형리를 들고 전도를 30명인가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이제 오정못이라는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지. 물이 정말 더러웠어요. 학교를 다닐 때 오정못에 빠지면 온갖 피부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그런 괴담이 있었거든요. 순장 훈련이 끝나갈 때쯤에 전 전도 과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내가 오늘은 무조건 15명에게 사형리를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형리를 들고 나갔어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때 그날따라 유독 그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욕하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형리를 들고 다녔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서 굉장히 낙담하면서 그 오정못 앞에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분수가 터졌어요. 분수가 빵 터지면서 벤치에 앉아있던 제가 물을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 물에 빠지면 온갖 피부병에 걸린다는 그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나왔는데 아무도 내 이거 듣지도 않는데 나는 지금 이 더러운 꾸정물을 뒤집어 쓰고 심지어 몸에서 냄새까지 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그래도 왔는데 한 명만이라도 내가 전도를 해보자. 냄새가 나서 싫어요 라고 하면 오늘은 그냥 접자 생각하고 일어났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정원 옆에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자에 어떤 한 남자친구가 앉아있길래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래서 저기요 혹시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으세요? 했는데 그분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열심히 사형리를 읽어줬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지만 제가 봐도 진짜 냄새가 너무 심했는데 그 사람이 다 받아주고 결국 나중에 영적 기도문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제가 좀 너무 불쌍해서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방에서 대전으로 학교를 왔고 꿈을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은,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드러나 주자 하고 들었대요. 그런데 듣다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는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순간 그 말을 듣고 동해서 울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셨을 때 어쩌면 빌립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는 메시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정말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막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자신의 삶을 제한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나와 전혀 상관없게 느껴졌던 거죠. 그랬던 그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너무 더디게 오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앞에서 빌립은 직감적으로 또 이 사람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거든요. 성전을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나의 길을 찾을 거라고 왔는데 성전 방문했으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낙담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될지 모르는 그때 한 남자가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내가 너의 살 길,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소망을 너에게 줄게.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빌립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 나를 따르라. 너가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가 나야.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당시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스승인데 제자 될 사람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계속 세상의 문화를 뒤집어 엎으면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던 그분이, 사람들의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에게, 마태에게, 도마에게,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믿는다라면,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견하고 찾아가 말씀하셨다는 것의 의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발걸음을 책임지겠다는,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 건지, 공부가 맞는 건지, 혹은 이걸 끝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분명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혹은 말을 잘 이해할 사람들,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들을 찾아가진 않았죠. 미안하지만 정말로 우리와 같은 완벽하게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지만 평범하지만 그 미래는 찬란하게 빛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이 살았던 이 벳세다 지방은 어부의 고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부의 고향에서도 그냥 어부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수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이들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거나 낙심했거나 혹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혼자 남았던 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약한 감정을 툭 건드려서 뭐 가스라이팅 하듯이 막 끌고 와서 세뇌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발견하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이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셨다는 거죠.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분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빌립과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셨을 때 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잘못된 거 구하고 있어. 너 제대로 구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 살아가고 있는 나를 먼저 발견하시고 찾아오셨고 함께 걸어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걸 가장 앞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놀라운 자리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 중 안드레와 빌립은요, 사실 주목받는 제자가 절대 아니에요. 특히 안드레는 기록이 없어요. 12제자를 소개할 때만 이름이 나온다던가 혹은 누군가의 옆에 있었다라고 기록될 만큼 이 사람의 행적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드레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눈에 띄는 걸 싫어했고 앞에 나오는 걸 너무나 싫어했고 누군가와 뭐 함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굉장히 아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주 혼란에 빠졌고 소명대로 살 능력도 없고 온갖 약점이 가득한 사람, 누군가 말하면 의심부터 하고 믿지 않고 밀어내던 그런 약점이 가득한 사람, 그랬던 그가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말한 거 아마 이 장면밖에 없을걸요. 그가 자신 있게 외친 것.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가던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정말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빌립은 더해요. 차라리 안드레처럼 말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 빌립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정말 확신에 가득 차서 외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의심해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빌립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라고 하니까 다 가만히 있는데 빌립이 어떻게 먹여요? 돈도 없는데. 예수님 여기 5천 명 모였잖아요. 요 밑에 마을 3천 명밖에 안 살아요. 5천 명 못 먹인다니까요. 돈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이렇게 정말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박하는 이야기를 해요. 계속 투덜투덜 거려요. 안드레도 빌립도 베드로도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그들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고 앞으로 변하게 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 그들의 미래를 보고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처음 찾아오셨을 때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 대조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삶 많이 바뀌었을걸요. 어떻게든 말씀을 읽어보려고 할 거고, 어떻게든 기도해보려고 할 거고, 어떻게든 찬양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려고 여러분의 모습들이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혹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여전히 고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이 자리에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품고 바뀔 그 미래, 찬란하게 빛나게 될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예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내일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 오늘 이후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주눅들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해왔던 것들이 무너져서 막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있지 마세요.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잊고 넘어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렇게 생각 그만하세요. 나를 선택하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음을 정말로 믿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그리고 더 이상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해야 되는 것이 또 있어요. 매주 위클리 미션을 만드는 게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의 또 제가 삶에 적용하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위클리 미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으셨고 발견하셨고 찾아오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이번 주 꼭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것을 멈추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동시에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번 주 미션은 매일 한 가지 이상씩 감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건 수시로 휴대폰에 감사를 기록하시고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전에 그 메모 앱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나씩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구나. 어렵지 않죠? 네, 세영이는 꼭 해. 여러분, 감사를 수시로 기록하시고 자기 전에 감사를 보면서 읽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잖아요.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이 일어나기 싫어 죽기 싫은 아침이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감사하는 입술은 계속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평을 계속하면 입술에선 불평만 나올 뿐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별로 특출난 것 없고, 어쩌면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온갖 약점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진 삶을 살아가는 나일지라도 먼저 발견하여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찐 감사를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감사를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